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고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줄이게 되는 흉년이 다가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때때로 어려움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곤궁한 날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는 시간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Salvation History, 구원사죠. Redemptive History라고도 하는데 구원사를 강조했는데 구원사라는 건 말 그대로 역사니까 시간의 흐름,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중요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구원사의 두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는 대표적인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아니에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 하나님의 구원이 3,400년 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타났다. 또 한 번의 구약에 중요한 구원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간과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한 사건인데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사건이죠. 그것이 언제 일어났는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중시했단 말이죠.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사건이나 그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예표인데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구원 사건, 그것은 무슨 사건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소위 말하는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인류, 모든 만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사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에, 3400년 전, 2500년 전, 2000년 전, 다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사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간 속에서만 나타나는가? 공간 속에서 나타나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벌어진 사건, 바벨론 포로의 귀환 사건 역시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도 특정한 공간 속에서 일어났죠. 예루살렘 동편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역시 특정한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만이 중요한 것인가? 공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건에는 항상 디테일이 있어요. 거기 때와 공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네가 어디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대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머물라.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공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는가, 어디로 행하는가, 우리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삶의 길이 중요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을 그 아들 이삭 때에 이르러서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데 조건이 있단 말이죠. 그가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어디에 유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이 땅에 유하라. 이 땅에 유하면 이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후에 이스라엘 땅이 된 곳이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유해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이 땅에 유하면 약속의 성취를 보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해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의 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행하는 길이 중요합니다. 공간이 중요한데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으며 어떤 길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그것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시험에 들기 딱 쉬운 자리에 있는 것이니 내 삶의 자리를 살펴보고 이것이 아니구나 싶으면 우리에게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신데 꼭 그렇게 자리를 따져야 합니까?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물론 무소부재하시죠. 이 대기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대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 어느 길로 다녀도 다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잘못 들어서면 죽게 되는 사망의 길이 있으니 자리도 잘 골라 있어야 하고 길도 잘 골라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으니 천지에 충만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고 행해야 될 길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꼭 있어야 될 자리로 정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기는 사탄이 횡행하는 자리, 무차별 사탄이 공격에 노출된 위험한 자리.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무엇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아무리 화전을 쏘아대고 우리를 공격해 대려 할지라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내가 세상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앞으로 돌아와야 하고, 내가 시험의 자리에 있었다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시험의 자리에 잘못 가 있으면 늘 시험을 받다가 죄짓기 쉽습니다. 일상 공간이 다 똑같은 공간이 아니죠. 마치 자력이 작용을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숨겨져 있는 지남철이 종이 밑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종이 위에 있는 쇠붙이들이 그 지남철이 이끄는 대로, 자력이 이끄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 육안으로 보지 않지만 사탄의 시험의 자력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내 마음도 내 심령도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말씀이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질 않고 대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고혹적으로 보이고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 나와야 합니다.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공간이 다 같지 않은 것은 예배당하고 공동묘지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하고 술집이 같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내가 머무는 삶의 공간, 삶의 자리를 잘 살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것이 정말 사망길인지 생명길인지, 이것이 축복받는 길인지 아니면 시험과 위험이 있는 길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 삶에 내 존재의 위치하고 내 삶의 길을 살펴 행하라. 가장 안전한 자리,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시험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면 죄가 너희를 주안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424장인데 참 은혜로운 가사의 찬송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 이끌어 주소서. 주의 사랑의 줄, 사랑의 줄이란 표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사랑의 줄이 나옵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표현인데 사랑의 줄이 어디 나올까요? 구약에 나올 것 같습니까? 신약에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구약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실제로 오늘 아침에 펴봤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1265면 구약성경 1265면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제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로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다. 둘째로 그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다. 셋째로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길 잃지 않도록 엉뚱하게 시험의 자리, 죄 짓는 자리, 위험한 자리로 헤매지 않도록 사랑의 줄로 나를 메어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면 죄의
모든 멍에서 나를 벗겨주시고 내 앞에 풍성한 먹을 것을 두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길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이노니아 박정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